5월 13일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매우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였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주님께 말씀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눈이 어둡게 됐다는 것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와 비례해서 점점 약해져가는 그의 영적 무감각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던 곳은 사무엘이 자던 곳과는 다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한밤중에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이제 이른 새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사사시대 말기에 참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했던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받는 순간이고 또 그 순간은 이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은혜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음성을 엘리 제사장이 평소와 같이 자기에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부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황급히 엘리의 처소로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러나 엘리는 아니야 나는 널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었어요. 그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는 물론 배워서 엘리의 제사장을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은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가 아직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때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구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또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이제 그제서야 엘리는 아하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는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기에게 세 번째 달려왔을 때 엘리는 아하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엘리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와서 또 누워있는데 다시 주님께서 네 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대로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사무엘에게 해 주셨어요.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의 집에 두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죠. 당연하죠. 그러나
엘리가 이제 다음날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자세하게 나한테 말해라. 아니면 벌을 받으리라. 이제 그렇게 엄하게 말하니까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 이실직고했어요. 왜 그런 무서운 심판이 엘리 집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실직고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물론 엘리의 요청을 뿌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또한 사무엘이 이것을 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 집안을 각성시키고 회개하게 하여서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실제 심판이 임하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엘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향후 사무엘이 선지자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엘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참 이걸 보면요, 안타깝죠. 엘리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앙적이었었지만은 공적으로는 이 죄의 문제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미온적인 우유부단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으며 마침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제 엘리의 시대는 지나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